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말을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가는 사람들이지 죽어서 지옥 갈 사람들이 아니다 하는 말입니다. 이 천국과 지옥 얘기를 하니까 너무 유치해 보이십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내가 이 숨 쉬는 것들을 계속하다가 숨을 내쉬고, 마지막 숨은 날숨입니다. 숨을 내쉬고 들이쉬지 않으면 호흡이 끝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누리던 것, 누리던 물질, 누리던 명예, 권세일 것 같습니까? 그 순간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과 지옥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정말 소중한 것들이 많지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가장 크게 감사하며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바로 그 순간이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것이 못 배운 사람의 이야기인 것 같고 조금 좀 수준 낮은 유치한 이야기일 것 같아도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 천국의 백성이라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뭐 당장 죽는다는 말이 극단적인 얘기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것보다 더 안심이 되고 위안이 되는 이야기는 없음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말, 이 말의 또 다른 차원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원래는 저 밖에 있던 외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양자가 되어서, 다시 말하면 아들과 딸로 입양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는 말이 하나님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말은 하나님과 가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감이 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며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남다르게 생각을 하세요. 사실 모든 인간을. 그래서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손으로 흙덩어리를 집어서 사람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를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 이 풍요로운 생명을 누리고 살아야 될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자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만져주시는 사람이라는 것이고요,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살다가 영원히 멸망당하는 것을 절대로 그냥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의 목숨을 받고서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냐? 그만큼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빠로 부르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가 만져져서 생명을 갖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한 것은 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냥 베풀어 주시는 은혜예요. 이것을 은혜로 받은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을 은혜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의 믿음이 필요한데, 책임지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되는 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이면 하나님의 딸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책임지는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은 결국 두 갈래예요. 하나는 은혜로 받은 믿음,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은혜의 믿음이 있고, 또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마음 깊이 기억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돼 하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책임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아브라함이 무슨 특별한 일을 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식하게 돼요. 깨달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자녀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처음 부름을 받는 자리가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자리인데, 그때 그가 했던 행동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특별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택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다르게 살게 돼요.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부름 받을 때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모세가 부름을 받고 사도 바울이 부름을 받았는데, 부름을 받은 그 순간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렇게 깨달음이 깊어지는 순간에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옛날에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옛날에 모세가 아니고 옛날에 바울이 아닌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전에는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것을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된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나오미와 룻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룻은 이방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방 여자였던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요. 그리고 룻이 하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룻의 삶이 달라져요. 다시 말하면 은혜로 부름을 받은 룻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룻의 삶은 전혀 달라져요. 자,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런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달라지고 모세가 달라지고 또 바울이 달라지고 룻이 달라지고 달라진 다음에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특별한 특권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 책임 못 지세요. 자식도 부모가 책임을 못 지거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해도 우리의 삶은 항상 풍요롭고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고요, 메마른 삶이 오거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뭔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목마름이 있거든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의 다가오는
이 목마름, 이 메마름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배에 관한 이야기하면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해보세요.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라는 말은 뭐냐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삶 속에 가득히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된 사람은 뭐냐? 진리 안에서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대로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움직여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조건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영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물론 하나님의 영의 임재는 모두에게 오지만 이것을 강력하게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목마르게 그리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를 드립니다. 일부 예배 때도 지금 모인 만큼 이렇게 모이셔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당에 나올 때 그냥 나온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영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하는 사람은 예배 와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목마르게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간절함으로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예배의 원수가 누구냐? 예배의 원수는 난방이 잘 안 되고 무슨 냉방이 잘 안 되고 아니면 무슨 연주, 피아노, 영상, 음향 이런 시스템들이 잘못되어 있어서 예배가 불편해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목마름이 사라지는 거, 이게 예배의 원수라고 생각합니다. 마귀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마귀가 와서 그 마귀가 여러분에게서 빼앗아가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목마름을 빼앗아가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사라지면 은혜를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목마름이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죠. 그 박목월 선생님이 유명한 시인이신데, 그 박목월 선생님의 아들 박동규 교수가 서울대 명예교수세요. 그분도 굉장히 그 멋진 삶을 살아오셨고 이 집안이 참 좋은 신앙인의 집안인데, 이 박동규 선생이 어렸을 때에 열병에 걸린 적이 있었답니다. 열병이 걸렸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하루 이틀 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열흘 이상이 고열, 40도 이상의 막 고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그때는 지금 박동규 선생님이 80이 훨씬 넘으신 어른이시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어렸을 때에 병원, 약 이런 게 제대로 되어 있었을 리도 없고, 그때는 애들도 많이 죽었거든요. 그런 시대니까는요. 이렇게 열흘이 다 되도록 고열에 시달리고 하는데 그의 어머니가 열이 나서 괴로워하는 아들의 손을 붙들고 그의 머리에, 이마에 찬수건을 이렇게 올려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동규야, 걱정하지 마. 동규야,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구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살려주실 거야.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박동규 시인이, 교수가 어렸을 때에 어머니가 그렇게 하는 말을 들으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는, 이런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셔야 된다는 간절한 목마름이 그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어머니의 그 속삭이던 음성을 잊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주실 것 같아요? 목마른 사람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목도 안 마른데 물 찾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목마르세요?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37장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그 아수르의 사내립의 침략을 받아서 풍전등화와 같은 유다 땅을 부둥켜 안고 고통을 받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했던 일이 뭐냐면 성전을 찾아가요. 성전을 찾아가서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이사야 37장 14절 이하에 나오는데, 기도하러 올라가 가지고 성전에서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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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도합니다. 뭐 많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여호와여 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 오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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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부흥회나 아니면 집회 같은 거 할 때 주여 삼창합시다, 목소리를 높여서 주여 삼창을 하지요. 주여 삼창을 해서 간절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그냥 주여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간절함이 있으셔야 합니다.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 이런 사람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고,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주심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로렌스 형제가 쓴 거예요. 로렌스 형제는 로렌스의 형제들이 많아 형제가 아니고, 이 로렌스를 그냥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집사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에요. 그냥 형제예요. 예를 들어서 뭐 아무개 형제, 아무개 자매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로렌스 형제예요. 이 사람은 뭐를 했냐면 수도원에서 일을 하는, 허드렛 일 하는 사람이에요. 주방에서 일을 하고 쓰레기를 치우고 이런 일을 평생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 안에서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가 독특해요. 이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워하며 사는 거예요. 40여 년을 그렇게 살다가 죽게 되었어요. 마지막에 죽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였습니다. 그때 로렌스 형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죽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40년 동안 하던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40년 동안 하던 일을 지금 죽어가고 있으면서 무슨 일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무슨 일을 하시는데요? 그랬더니 지난 40년간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일마저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고, 이곳에서 지금 그가 하는 일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마지막 숨을 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그리워하시는 날들이 되셔야 해요.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이 목마름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곳에 있고,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고, 하나님과 예물을 드릴 때도 우리는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완전히 비워내는 것을 경험함으로 그 물질 속에 마음을 담아 드리고, 그리고 빈 마음이 되어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다시 세상에 나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목마름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대개 이제 목마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메말라져야 목마른 거예요. 병들어서 몸이 메말라지고, 문제가 생겨서 메말라지고, 메말라져야 목마른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메말라지기 전에 우리는 늘 목마를 수는 없을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이 삶을 살 수는 없을까? 제가 남대문 시장의 그 실업인 선교회에 선교 공부를 인도한 적이 있었다고 그랬죠. 오래전이에요. 지금은 뭐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런데 거기 이제 회장을 하고 하던 집사님이 부자로 살아요. 자식들도 다 잘 됐어요. 저 강남의 큰 집에 살아요. 사업도 너무 잘 돼요. 근데 이분을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그 사무실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할 때마다 느꼈던 게 있어요. 그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을 너무 그리워하며 사는구나. 여러분, 병들어서 하나님을 목마르게 찾는 게 아니고요, 가난해져서 사업이 쫄딱 망해서 하나님을 목마르게 찾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그리운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상상이 안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목마르십니까? 신명기 8장 15절에서 보면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을 사는데, 출애굽기 8장 15절을 보면 그들이 살았던 곳을 이렇게 표현해요. 불뱀이 가득한 곳, 위험한 광야, 물이 없는 간조한 땅, 이렇게 말했어요. 불뱀이 가득한 곳, 이게 뭐예요? 위험한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물이 하나도 없어서 너무너무 힘든 곳, 이것이 바로 40년 동안 그들이 살았던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어떤 곳에서 사세요? 여러분 풍요롭게 사세요? 여러분의 가정은 정말 행복하세요? 여러분이 하는 일은 너무너무 감사한 제목이세요? 여러분 자녀 때문에 문제가 하나도 없으세요? 여러분의 몸은 어떠세요? 풍요로워서 넘치세요? 아니잖아요. 우린 너무 메말라 있거든요. 우리의 삶이 메말라 있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목마름과 메마름은 전혀 다르거든요. 목마름은 뭐냐 하면 풍성해도 목마른 거예요. 근데 메마름은 아무것도 없어서 메마른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서 메마른 순간, 너무 힘들어서 메마른 순간, 이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버려진 거예요. 제가 어제 그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네, 우리나라에 방문했다가 다시 돌아간 미국 교포가 이제 이분이 그림을 그리는 분인가 봐요. 만화를 그렸어요, 만화를. 근데 그 만화에 우리나라 방문했던 경험을 만화로다가 그린 거예요. 그거를 쭉 해서 보내줬어요. 왔는데, 야, 한국이 너무 잘 사는 나라인 거야. 도로 쫙쫙, 차들도 다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병원에 가면 모든 시스템들이 다 잘 돼 있어가지고, 코로나 아파도 전부 다 나라에서 책임져 주고, 치료받는 거니 뭐니 전부 다 책임져 주고. 친구 집에 갔대요. 친구 집에 갔더니 큰 냉장고가 2대나 있고,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거를 상상하기가 어렵대요. 김치 잘 먹겠다고 김치 냉장고 있고, 그 집은 잘 사는 집이 와인 냉장고도 따로 있고, 하여튼 모든 것들이 다 잘 돼 있고. 그런데 이분이, 친구가 이제 한국 사람 집에 방문을 했잖아요. 미국 교포가 와가지고 문을 계속 열었다 닫았다 하니까 한국 친구가 왜 그러냐고, 문이 너무 신기해.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고 열리고 닫혀? 이게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도 너무 신기할 정도로, 너무 모든 것들이 다, 야, 한국이 너무나도 잘 사는 나라로구나, 이거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이 친구도 만나고 저 친구도 만나고, 좀 산다는 친구도 만나고, 좀 어려운 친구도 만나고, 친구를 만나는데 그 사람들 입에서 동일하게 나오는 소리가 죽겠다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 만나는 사람들이 안 죽겠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래요. 안 힘들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가 지금 메말라 있어요. 자살률이 세계 1위예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 나라 오고 싶어 한다며요. 이번에 축구 선수들이 왔다가 가면서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며요. 그러면 다 행복해야죠. 입만 열면 행복하다, 일만 열면 감사하다, 이런 말로 가득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왜 죽겠다 해요? 왜 힘들다 해요? 왜 자살률이 1위예요? 그렇게 행복한 나라에 살면서 왜 이혼율이 세계 1위예요? 왜 그렇게 살죠? 이유가 뭐죠? 메말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너무나도 메말라 있어요. 왜 메말라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가 부재하기 때문이에요. 뭐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넬슨 만델라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가 정말 오랫동안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내 몸뚱이는 이곳에 갖다 가둬놨을 줄 몰라도 하나님 주신 내 자유는 가둘 수가 없다. 이게 뭐예요? 이게 풍요로움이거든요. 풍요로움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풍요로우세요? 메마르세요? 여러분, 모든 것이 감사하세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모든 것이 다 만족하세요? 정말로 그러세요? 예? 나오미와 룻에게 어느 날 갑자기 메마름이 왔잖아요. 남편이 죽은 거예요. 자식도 죽은 거예요. 욥에게 메마름이 왔잖아요. 욥의 자식들 다 죽고 재산도 다 강도 당하고 불나고, 그것뿐만이 아니죠. 욥의 몸에 온통 병이 들고 아내도 도망을 가고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욥이 하루아침에 메마른 땅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극복했죠? 나오미가 자신의 메마른 광야 같은 삶을 극복한 이유가 뭐예요? 노력이에요? 아니에요. 욥이 노력해서 극복했어요? 아니에요. 그들이 그것을 극복한 것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오시니까 그 고통스러운 자리가 고통이 아닌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430명의 그 바알 선지자하고 대결을 벌이게 되죠. 그랬으면 엄청난 불이 막 쏟아지고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나고 이러면 완전하게 만족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 순간에 성경을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을 가요. 그리고 로뎀나무 밑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죽여달라는 거예요. 나 죽여달라는 거예요. 제발 나 좀 죽여. 하나님, 나 살고 싶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 엘리야가 그걸 어떻게 극복해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호렙산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가서 호렙산의 동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동굴은 어떤 곳입니까? 혼자 있는 곳입니다. 어두운 곳입니다. 동굴은 외로운 곳입니다. 고독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까지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하나님 찾는 겁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하게 목마른 사람은요, 하나님 어쩌고 이런 기도 안 합니다. 정말 간절한 사람은요, 참 많은 내용을 가지고 말할 그런 기력도 없어요. 정말 간절한 사람은요, 한마디면 돼요. 주여, 이 얘기면 되는 거예요. 뭐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죠. 하나님, 주여. 이렇게 간절하게 찾는 엘리야에게 하나님 만져주시잖아요. 만나주시잖아요.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문제는 메마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인간관계가 메마르셨습니까? 부부관계 정말 행복하십니까? 메마르셨습니까? 여러분 자녀들하고 소통되십니까? 말이 잘 통하세요? 예? 여러분 이웃들하고 만났을 때 대화를 나누면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완전하게 다 해결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몸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 경제는 어떠십니까? 여러분 꿈은 이루셨습니까?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 인생에 버려진 것 같은 광야 가운데서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이렇게 결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핍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정한 문제는 하나님이 결핍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보세요.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의 12제자가 함께 마지막 식탁을 대하였습니다. 거기에는 12명의 제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함께 예수님과 함께 빵을 나눠 먹었습니다.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성찬식을 한 겁니다. 식사를 한 거예요. 식사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그때 유다는 어디로 갔나요? 예수님을 팔아버리기 위하여 대제사장의 집으로 갔습니다. 한 곳에 있었지만 유다는 메말라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배하면서도 이 시간에 예배하면서도 여러분 더우시죠? 지금 조금 저도 굉장히 많이 덥거든요. 에어컨에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우리의 문제는 더운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예배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회복이 되면 그러면 드디어 여러분의 삶 속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어디서 고백한 말이에요?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한 말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어떻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를 고백할 수 있어요? 그것은 주님의 영으로 풍성한 사람에게 가능한 고백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메마름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메마른 환경에서 고통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아파하십시오. 그리고 예배할 때마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간구하여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눈물 골짜기와 같은 곳이 오히려 하나님의 샘물이 터지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삶 속에 걱정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성도들의 모두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길 원하는 여러분에게 풍성하여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오늘 시편 84편에서 고백한 시인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때로는 눈물 골짜기, 때로는 메마른 광야에 설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